이 시대는 어느 영역에 있어서든지 확신이 가득 찬 사람, 확신이 넘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곧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분은 확실히 구원받는 것을 믿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리를 움직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여러 날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드로아라는 데 가서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서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은 그리스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자꾸 이동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유럽의 복음을 전해 아시아로 가지 않고 깜짝 놀랐지만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곳을 가니까 그곳에 가면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굉장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중해를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한 바울, 그 1차 전도 여행 때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오늘이 여기가 베레아 전도, 빌립보 전도,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가 그게 다 마게도니아 지방인데요. 그 지방은 바로 그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4명이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겪게 된 것은 무엇이냐? 큰 핍박과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영토로서 거기에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의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권리라는 건 엄청나게 교만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로마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 실업인입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여성 실업,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첫 번부터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빌립보 들어갔더니 어떤 점하는 귀신 하나 들어간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여러 날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니까 귀신이 들어간 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를 가만 놔둘 수 없지.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악령이 더 빨리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마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귀신이 비슷한 것 같이 그렇게 이겨내면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줍니다. 벌써 복음을 막으려고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괴로워하다가 그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그 이익을 주는 그런 바로 여자였는데 점하는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그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왜 와가지고서는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내 종을 저렇게 점을 못하게 해갖고 나를 망하게 하느냐.
그래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로마인들입니다. 바울 일행은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멸시하고 그래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받자마자 상관은 뭐 어떤 재판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신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멸망하지 않고 기쁨 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벗어졌습니다. 밖에서 지키고 있던 관수가 보니까 그 다음에 옥문이 활짝 열려져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죄수들이 중형을 받고 있었는데 탈주를 하면은 관수는 죽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수는 아니 남의 죽는 것보다 내가 죽자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관수를 위로를 합니다. 관수가 등부르켜서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이 사실에 관수는 또 한 번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그냥 전격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기본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관수의 마음이 활짝 열리자마자 한마디의 복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방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상처 난 것을 다 씻기고 음식을 차려서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게 얼마 동안의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전격적이고 순간적이고 강권적이십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간수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간수는 그들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은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그러면서도 얼굴은 태연하고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있구나. 그 거기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무릎 꿇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권적인 역사 아래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도 확신이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됐죠. 물질 봉사 많이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찼던 교회, 참으로 항상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간수집이 그 집에 또 교회에 또 기둥이 되었어요. 갑자기 확신에 차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체험이 없고 한 번도 이게 성령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기도할 마음을 별로 가져지 못하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었다면 어느 때고는 이렇게 간수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수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기본 진리가 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인데 왜 이 제목을 제가 택했냐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쭈삐 대답을 못하거든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래 갖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앞으로나 잘 믿으면 혹시 될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구원 받았나요? 그럼 네,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은 점점 구원하면서 성장이 되고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막상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지옥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지옥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경 쓰고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의외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각 하나님 보기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에 매우 간단하면서도 정말 변함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 이 말을 못 믿는 분들이 의외로는 많이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어느 목사님이나 그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산 기도원 이천석 목사님은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말라서도 몇천 번을 말랐겠다.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내 행위와 내 생활과 내 모든 믿음을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가질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마귀가 가서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금식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같이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사전에는 큰 재난과 위험과 파멸에서부터 구출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물에 떨어갈 때 갑자기 구조대가 그를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용기 있는 소방수가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기업가가 사업이 안 돼서 부도를 내고 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친구가 물질을 갑자기 도와줘서 또 그 모든 실패에서 구출함을 받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구원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모든 영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은 달라졌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천국이라는 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 그런 단어에 대해서 사실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지 못했지만 그걸 믿지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꼴로 살까요?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가서도 별 마음에 뜨거운 찔림도 없고 어떤 마음의 감동도 없고 나는 왜 맨날 그날이 그날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란 건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저 밑바닥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세요. 초보자들은 저 밑바닥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우물이 차고 올라서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질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펌프질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이 나를 이깁니다. 세상이 나를 이깁니다. 맨 마귀의 조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맨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어? 특별히 구원파,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천지 어떤 여자가 절 보고 거기는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그건 구원파예요. 근데 신천지는요, 계시록을 얼마나 아니에요.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계시록을 잘 알면은 목사고, 계시록을 잘 알면은 구원받은 거다. 거기는 계시록이 잣대도구만요. 이만희 씨가 계시록만 많이 잘한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거기에 치중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 중에 계시록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분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내가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지? 그때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령 하나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한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마귀에게, 그 다음에 세상에 빠지고 내 모든 인간의 정력과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날짜, 시간, 순간적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화끈한 현상만이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외모가 늙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머니가 된 것은 아니죠. 확실히 내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머니라는 호칭이 붙고 나는 할머니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부족하나 아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되었다는 믿으면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구원에는 또 우리가 더 중생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이 있죠. 나날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적인 그런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서 잡아오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기가 그 나사렛 예수 헛된 교리를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큰 중범죄를 진 예수가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는 변화됐죠.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처럼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럽 선교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그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또 강한 체질이요 생각을 바꿀 줄 모르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누구나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해서 길 가는데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났다면 범상치 않은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구합니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체험을 왜 주십니까?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적인 체험을 다 그렇게 불허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순수했고 지도자라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매우 사랑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었거든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그냥 어렸을 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자랐어요. 마마보이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엄마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으로 잘 컸습니다. 성격이 아주 유약하고 부드럽고 참 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성스러운 그런 성품이었는데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강한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체험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끝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죄인이 내 예수님 내 집에 오셨나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고 너무나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 걸 알고 그러고 말합니다. 내 수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거를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저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저런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 그리고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궁금해하고 의심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절망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 옥 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냥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메인 것들 쇠사슬이 다 벗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도와주셨고 또 이 모든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간수는 회개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무슨 신까지 찾고 그래.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좀 믿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런 일을 하나님까지 찾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기도까지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삶과 하나님의 삶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월을 살아갈수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것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시는구나. 1초도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살면 살수록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감정을 믿을 것이 됩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의사들이 왜 안 걸려 죽어요? 명의들이 암 전문인 명의들이 왜 자기 암은 못 고칩니까? 자기 자식의 병을 못 고칩니까?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심리학자가 말하는데 소속의 욕구입니다. 소속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소속되어 있다는 걸 그런 거 가질 때 어딜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다.
자녀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명랑하게 자랍니까? 내 부모가 밤에도 나랑 같이 자고 아침에도 눈을 뜨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소속감입니다.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뭐 그냥 철새같이 여기 한 번 갔다 저기 한 번 갔다가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을 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책임감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둘째는 의미의 욕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일꾼에게 일당을 주지 마등에 우물을 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파시오. 어차피 뭐 일당을 주는 거니까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 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물을 파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데만 가서 이렇게 나를 가서 물을 파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런 일을 시키는 법이 없어. 나는 의미가 없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 손님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혹시 손님을 너무 많이 맡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하루 이틀 조금 뜸하면 아우 좀 살만하다. 이번 주말에는 좀 사람이 좀 들어오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식당에 손님이 없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봉급 주는데 똑같이 일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다 나가요. 식당에 정말 영업이 안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똑같이 많이 줘도 다 나가고 말더라고요. 인간은 의미를 느끼고 성취감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삶의 의욕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가 있어야 된대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믿고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어디서 여러분 우리에게 충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충족이 되는 거니까. 주님께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으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삶의 의미를 못 느낄 때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다 슬프고 모든 일에 다 짜증나고 모든 일에 다 낙심되고 모든 일에 다 근심을 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 육에 완벽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시편 23편은 3절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매일 기도합니다. 내 영혼 육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영혼 육이 소생되는 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다른 건 많으면요 혹시 육은 편리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살죠. 좀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또 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영이 평안할 때는 여러분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욕구요. 뭘 많이 주십시오 해서 욕구가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만족한 삶, 부족해도 감사하는 삶, 없어도 남에게 베풀고 만족한 삶, 이런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딘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믿었다고 구원을 얻어? 그러나 구원은 그때부터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을 때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같이 이제 고아인 아이와 고아가 아닌 애들이 같이 놀다가 저녁 때가 해가 지니까 부모들이 막 찾습니다. 애들이 집에 갈 시간 되니까 가나. 고아가 하나 남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로 가지? 기다리는
부모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데 내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십자가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언제 잡혀서 내일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같이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결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터가 움직였다 그래서 터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냐 진정 터가 움직였다는 것보다 그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께서 하감 없이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할 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죄와 악령에 붙잡혔던 내가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온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의 미래가 답답하고 내 아내가 중환병이 걸리고 내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면초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저는 어떤 제 친구 어머니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셨던 분인데 제 친구가 1년 동안을 전도하였습니다. 막 무섭고 힘들 때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가서 또 그 엄마를 대구에 사는 엄마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인정하신데 제가 KTX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근심 걱정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그걸 교리를 배웠으니까요. 내가 죽은 거 무엇이 될 것인가? 소가 될 것인가? 말이 될 것인가? 내가 개가 될 것인가? 그 업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죽어서 뭐가 될 수 있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십니다. 진짜입니까? 사람으로 나면 좋겠는데 다시. 사람으로 나는 게 최고의 좋은 상급이래요. 불교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사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국에 가십니다. 소가 되고 말이 되고 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에 십자가를 쥐어줬어요. 그 십자가를 쥐고는 제가 인정하는 순간에는 보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십자가를 손에 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환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 꿈에 나타나셨더래요. 엄마가. 근데 대구 분이라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니 딸아 내가 천국에 왔대이. 꿈에 그러셨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날 보고 좋아가지고 내 덕분에 내가 천국 왔대이 이러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믿음의 권능입니다. 악령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매었던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채찍질했던 그가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는 내가 변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우리는 굉장히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진 내 의와 내 공로로 천국 가나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란 건 새벽이란 건 어떻게 옵니까? 점점 새벽에 동이 트면 해가 뜨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다가 정오가 되고 환해지는 것이죠. 언제 어느 날 구원받았냐? 아침이 언제냐? 새벽도 아침이고 대낮도 아침이고 해 지기 전까지는 아침입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우리는 점점 대낮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도 실족도 하지만 우리는 점점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쓰레기 문제래요. 한국의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많이 버린다는 얘기겠죠.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산 내려서 보면 쓰레기 이렇게 많이 버리냐 놀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적 쓰레기는 어떻게 버릴까요? 어디다 갖다 버리게 돼요? 우리의 죄악과 정욕의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어디가 쓰레기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우리 마음의 문제 이리 못답한 모든 우리를 괴로운 무거운 집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러면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감사함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몬타나주에 어느 집이 강아지를 기르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가 자라서 그 딸도 6살이 되고 개도 6살이 되었대요.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가 어디로 이제 나갔는데 그 딸하고 강아지하고 산으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길도 못 찾고 막 헤매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부모는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강아지하고 그 여자애만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여우 2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여우 2마리를 이 개가 이 소녀를 지키려고 여우 2마리하고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저녁 때 늦었는데 부모님이 막 얘네들이 어디 갔나고 산에 가서 보니까 딸은 그냥 꿀꿀 자고 있고 다친 데 하나도 없이 그 개는 피투성이가 돼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2마리는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여우 2마리를 이 개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물리쳤구나. 그래서 개를 안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개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관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개를 묻어주고 비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투성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고 그 다음 투쟁을 하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에 가서 10년 동안을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 가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만둬라. 너는 실패자다. 그렇게 마귀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협을 주고 그에게 많은 것을 유혹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잉크병을 던졌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갖고 그 마르틴 루터 생가에 가면은 벽에 잉크병에서 잉크가 터지면서 잉크가 묻은 자국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러가라 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고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위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계속 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은 커트라인이 높지만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또 쉽게 열어주시는 것이 천국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더니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갈등 속에서 나를 버렸을지, 어제는 구원받았고 오늘은 아닌 거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하신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인이 있으며 성령의 인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생명력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믿고 평생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반열에 들어서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셔도 몇천 번 버리셔도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